꼭 시켜야 해. 찬송 한번 하실까요? 아까 200몇 장이던가? 1절만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어디나 주여요.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되시리를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자기의 가장 은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활동적이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건 남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안 좋네.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자.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분은 은혜를 받으실 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본 말씀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담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바로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개꼬리 3년을 두어도 여우꼬리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개꼬리는
여우꼬리는 쓸모가 있어도 개꼬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신자는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가르치며 왔는데도 변함이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나 들어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따라서 나 들어보면 하는 소리다. 나 들어보는 소리다.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 말씀을 듣는 강남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여 변화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2장 21절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었고 살아서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본받고 살아야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거 뭐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마 철저하고 봉사와 헌신과 경건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지라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내 귀만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교회를 더 다녀야 은혜 받고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년 더 믿어야 되죠? 몇 년 더 교회를 다니셔야 되죠? 이제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라면 그만큼 교회 다녔어. 믿을 만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뭐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회개, 다른 게 회개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 죄를 지은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이 인간을 나를 탓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뭐 잘못한 거 회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어 나를 구원하였다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따라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는 폭포를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나 형제된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자신 있는 생활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체로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뭐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라면 우리들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가 또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따라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말 사전에는 경건이란 공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한다. 그리고 즉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경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섬길 때 마음을 바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야고보서 사도는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답을 내립니다. 더러우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 돕는 거 좋고 남 공경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그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누구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나 하나만 옳게 살고 나 하나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중심적 생활이죠. 다음엔 뭐라고 합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따라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따라하시기 힘드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즉 바른 말,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옳은 판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볼 때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시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 내 친척이나 내 모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아무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의로운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돌리게 됩니다. 나 하나 잘못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비리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한국 교회 다 저래. 한국 교회 다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의로운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나에게 실망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내 행실이 그들에게 좋게 보였을 때, 참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굉장히 달라졌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에게 한마디, 교회 좀 나오시죠? 한번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행실이 그들에게 좋게 보이지 못하고 엉망진창인데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나 잘 믿어라.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은 전도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잖아요. 나의 그릇된 행동과 나의 그릇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아이,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죠?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르며란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나가서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따라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이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함을 말합니다. 여기에 고결하고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모든 행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이 정함이 없으면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신자들의 행위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니죠? 교회가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끌어내고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시대는 많이 반대를 해서 식구들이나 가정들이나 뭐 아주 길을 쓰고 반대하고 핍박을 했지만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데 한 교회 안에서 실망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실족한 신자가 있지 않겠는가? 회개는 그런 때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그때 이래서 참 당신에게 못된 모습을 보였어. 나 용서하세요. 이게 회개야. 성도는 자신의 삶과 행위가 매우 참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리우고 실족시키면 그 실족한 사람은 물론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족하게 한 나에게 큰 화가 미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에 가서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은 그냥 여전히 교회 나올지는 몰라.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성도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해서야. 따라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예.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받고 살았습니까? 사랑받고 사셨어요? 그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움을 받고 살았는가?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예요. 남을 여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말 제 사랑은 지가 끼고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학교에 교단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대요. 왕따. 뭐 사회적으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왕따를 당할까? 그래서 자기는 왕따를 당했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는 그는 왕따를 당할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정말 팔방미인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따를 당했다? 그건 누가 책임이죠?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왕따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무개나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참 빨라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 미움을 삽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문제는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이 나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가 있었을 때 어떤 시골 영감 할머니들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를 하는 사람 와서 옆에 있는 영감이 뭐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 평소에 영감을 생각할 때 뭐로 생각했어요? 집안에 있는 내 집안에는 왼수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한국 가정에 내외지간에 왼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저 인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태반이에요. 여러분, 어른이든지 애든지 사랑받는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따라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매우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죠? 내가 다른 사람도 칭찬을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그 칭찬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한 선생이 한 학생을 지극히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칭찬 때문에 헛된 생각을 못하고 그 선생에게 더 잘 보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는 그게 큰 발전이 오는 거고 그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칭찬받을만 하며라고 했습니다.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칭찬받으면 그 학생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그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의 삶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은혜와 축복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칭찬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 그 말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원래 그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말씀만 부리니까 그냥 저를 관찰하시게 급급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날 부모님들이 이제 서울로 오셔서 졸업이 끝나니까 그때는 중국집 짜장면이 최고야. 중국집 짜장면을 사주러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지금까지 돈 들인 게 아깝지 않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야, 지금까지 돈 들인 게 아깝지 않구나.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대학 4년 동안 이제 뭐 잘못했습니다만은 제게 뭔가는 상을 하나 주었어. 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제게 이렇게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공로상인가 뭔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상장을 받는 순간 아마 아버지가 보시고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돈 드는 게 아깝지 않구나. 그 당시에 시골 깡촌에서 대학을 보낸다는 게 꿈도 못 꾸던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땅 팔고 뭐 소 팔고 막 짐승 다 돼새끼 팔고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말씀이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모님 앞에 한번 효도한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포부를, 희망을 키워가고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는 내가 한번 내세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 부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열심히 학교 다녀서 학교 다닐 때 상장 받음을 좋으셔 나빠요? 좋잖아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잖아. 그 칭찬이라고는 그만큼 참 좋은 거예요. 칭찬은 사실상 상 아니에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칭찬을 할 만한 거예요. 칭찬할 만한 일을. 그럼 그것들을 있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삶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도의 덕이란 세상에 참된 빛의 삶으로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산 위에 켜놓은 등불처럼, 먼 바다 끝에 세워진 등대처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덕 있는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은 기림이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을 많이 듣고 배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만 끝난 거 아니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듣고 보고 본받은 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보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남교회 교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 살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그대로. 그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생활 자체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예배 때마다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 10번, 100번, 100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엎드렸다 응답이 없잖아요. 왜 그러죠? 실천이 없어. 기도만 해 쌓지 뭐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다음 아멘도 하면 좋은데 끝에 나가서 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 선가하시겠습니다. 우리 황병현 집사 한번 나오시죠.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나라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도 주님이시여 쓰시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3절 한번 다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참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지금까지 와 있지만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는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이 세상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